예, 반갑습니다. 예, 신약설이 네 번째 강의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이야기할 때 프롤로그, 그 다음에 에필로그로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 1장 19절부터 이제 12장까지 내용이 표적의 책이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 가운데 7개의 표적들, 그 다음에 7가지의 에고에이미, 그 다음 7개의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 6월절 초막절, 또 한우카, 수전절, 이런 절기들을 배치해서 전체 예수가 누구인가를 의미해 나가는 표적을 보고, 아주 궁극적으로 이제 이 20장에서 이 많은 표적들을 향해서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7개의 표지판이다. 그 배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7개의 에고 에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구약과의 연관 속에서 이 절기들의 의미들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완성하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7장과 8장, 9장 사이에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의 갈로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초막절 모티브, 물의 모티브와 초막절 빛의 모티브를 이와 같이 사이에 두고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남성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리고 선한 목자 비유, 수순절을 통해서 그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그렇게 박힐 자로 유대 지도부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는 기득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현재의 권세를 누리고 현재의 호요시 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가장 싫어하게 됐어요. 왜? 부활이 오면 전체가 전복되는 사회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당대 유대 지도부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나사렛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요.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전해라. 복음과 향유옥합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그렇게 알려주는, 그 의미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광의 책에 대해서 또 에필로그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책은 13장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고별과 하나의 유언 문학으로서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16장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마지막 고별 담화 형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에 예수님 체포돼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베드로의 부인이 따라오고요. 19장에서는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 처형이, 그 다음에 장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0장에는 에필로그 1, 부활과 현현 도마의 의심 위에 책의 목적에 대해서 에필로그 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 2는 물고기 150마리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선교지기. 여기 이중적인 에필로그라는 것은, 여기서는 본래 1장부터 쭉 내려왔던 이 표적, 이 종착지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구원론적인 그 의미가 부각된다고 그러면, 에필로그 2는 이제는 여기서는 153의 이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이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이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증인을 통해서 선교적인 메시지,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에필로그 2에서는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긴 사건.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초대에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아니면 애찬,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유월절 만찬, 이런 데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애찬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발을 씻는 세족식이라는 게 나온 것이죠.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때까지 했었던 모든 말씀들, 특히 종으로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그 메시지를 실제 그림언어로, 드라마 형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 그 당시 가장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들이 행하는 그 일을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히 해가십니다. 1장에 프롤로그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는 더 나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 찬송시를 전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드라마 형태로 본인 스스로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고난을 받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시는 분. 앞에 있는 7가지 에고에임이나 전체 표준 에고에임이나 그 다음에 7개 표적 자체가 궁극적으로 겸손하고 고난을 받는 사랑을 통해서 구현된다 하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앞에도 말했지만은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나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한우카 수전절, 이런 절기들의 의미를 밝혔는데, 사실 여기에 중요한 오순절의 의미가 빠져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 오순절 빛 가운데서 그렇게 조명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만 더욱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으로 구현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능력이시며 그 생명을 받는 대리 생명을 그를 인들을 창출하십니다. 성도들, 신자들. 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영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그와 같이 활동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야 될 보혜사, 그 저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영감을 주는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이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고별 강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파라클리토스라는 것은 뭐 옹호자, 도움을 주는 자, 중부기도자 등등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사실 고대 사회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아니면 어드바이저, 이 중요한 일을 옆에서 비속말로 도와주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그와 같이 성령 첫 번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14장에서 16장까지를 장르별로 말하면 장르와 기능면에서 유대 유언문학과 같습니다. 테스타먼트, 우리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언이죠, 유언. 유대문헌에는 이와 같은 유언서들이 많습니다. 12족장, 야곱의 아들 12족장들의 유언들이 또 있고요. 요업의 유언, 모세의 유언, 솔로몬의 유언 등등 수많은 유언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풍미를 그렇게 자아내는데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게 오시는 곳, 성전에. 아버지가 예수하는 행동한 방식, 예수 안에서 성전처럼 임마누엘 되신 분도 셰키나로 그의 현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영은 저희들이 동일한 신적 인간적 교제를 결속하기 위해서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가서 돌아오실 것이지만 저희들은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랑 명백한 이스라엘의 어비를, 이미지를 만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포도나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와 같이 참된 인격적인 교제,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성전에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구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기도의 삶을 포함한 제자들의 즐거운 새로운 삶의 틀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것을 믿게끔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해가 많은 게 14장 들어가면서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메노이 갈 곳이 많도다. 에이베 그렇지 않으면 에이폰 안 히베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간다. 에토이마소이
준비하러 간다.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곳을 준비하러 간다. 예, 가서 장소를 준비하게 되면 너희에게 그곳을 준비하게 되면 다시 와서 파라클레이 엠소마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프로스 아우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을 때 이 포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뭐 이 이미지를 준비하러 간 이 바람 천국이라는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뚜렷하게 밝혀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생각할 수 있죠. 누가 판 걸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양쪽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이 낙원의 이미지, 천국의 이미지는 결코 아닙니다. 낙원은 바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유대 세계에서는 이걸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있고요, 악인들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이 둘 사이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평으로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것이. 그곳에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도 새 창조라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새롭게 제자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가나안 땅을 준비하게 만드는 광야의 시대를 갖다가 여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천국이라는 이미지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도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이 전체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상실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 성창문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이죠. 죽음을 앞두고 읊은 시입니다. 마지막 이제 단종 복위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세조에게 이렇게 잡혀가 신문을 당하고 이제 마포에서 노들강면으로 지금 노량진으로 가는 중에 읊었던 시입니다. 격고 체인명 둥둥 치는 저 북소리는 사람의 인명을 재촉하는데 회도 일육사라 고개를 돌려보니 회도 저물어 가는구나. 황천무일점 저승 가는 길에 주막 하나 없는데 쉬어갈 곳 없는데 금일야 금야 숙수가라 오늘 밤은 어느 집에서 잘 거라 하면서 참 이와 같이 마지막 그 시를 읊었는데 예수님의 시와 비교할 이 고별 강화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죽음을 앞둔 한 분의 성인의 그 가운데 이분도 여기서 이제 황천길 가는데 중간에 쉬어갈 길 없구나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17장의 예수님의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여기는 연합과 일치, 주님이 남겨두고 간 12제자를 비롯한 12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뿐 아니라 70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전인으로 500명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합과 그들 가운데 연합과 일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와 연합하고 일치했듯이 그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가운데서도 동일한 연합과 일치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하여 반역을 조직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악화되고 위협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그의 백성을 품고서 이제 아버지로 가십니다. 그때 가장 참 안타까운 마음은 이 가운데 분열이라는 게 생기지 않도록 각기 열둘이 각각 개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이 펼쳐지는 가운데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더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보호와 거룩함, 무엇보다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성별되고 그들을 연합되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보다는 서로 배제하고 차별하고 낙인 찍고 분열하는 이 현상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같이 또 획일적인 조직 속에서 그와 같이 참 조직화된 그런 가운데 뭐 일치점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유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특히 이 하나됨 또 연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참 드리는 그 기도와는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또 연합과 일치의 운동들이 좀 일어나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유니티하고 컨포미티하고 다르죠. 컨포미티를 우리는 획일화. 하나님은 획일성을 싫어하십니다. 유니티라는 것을 항상 이 통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 그 가운데 뭐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가족도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수많은 마리아를 비롯한 그와 같은 여인들 다 포함되겠죠.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참 서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군사들 이끌고 와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계곡으로 인도합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체포 작전을 펼치고요. 요한의 예수는 군대가 그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니라. 이게 또 에고 에이미라는 것이죠. 앞에도 했지만은 바로 모세를 찾는 그런 바로를 연상시키면 그 광야에서 가시들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쉐마 그 야훼라는 이름을 다시 연상시킵니다. 주님 끝까지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로마군, 유대교, 김비병, 배신자가 된 제자들 이 세상 권세들을 대별한 자들이 뭉쳤습니다. 마치 시편 2편에 세상의 관원들과 주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비웃는 그런 장면처럼 그 실현되는. 그러나 이 세상 권세들은 궁극적인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신적 대의 면전에서 물러가게 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빠지는 그 장면들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여러분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에키 호모 했겠죠.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아주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특히 요한의 그런 문학적 기법 가운데 앞에도 말했지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 미스언더스탠딩, 오해 등등이 이 장면에 다 그렇게 표출되는 곳인데요. 다른 제자,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제자 덕분에 베드로는 제사장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갈릴리 출신이.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는 아마도 유다 지역 출신 아니면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이런데 연줄이 있거나 친숙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잠시 건너뛰고 예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그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이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와 같이 신문 받는, 안나스죠. 안나스 여기서는 안나스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요한이 부각하고 있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면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서 또 대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그렇게,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 오셨고 활동하시고, 이곳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있는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도록,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하늘에 속한 생명.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냐면 추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네가 지금 속해 있는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통치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빌라도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왕권을, 내가 왕이다, 유대인이 왕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논쟁을 붙습니다만은,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성장하는 지금 나라 로마 제국과는 같지 않다. 네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가치와 삶의 방식 자체가, 가치가 달라야 돼. 가치가 같아 버리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들이 9.11 테러 이후에 아주 급북상하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로마 제국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로마가 만드는 로마의 프로파간다, 로마 이데올로기, 로마 이데올로기에 다 여기 우리가 흔히 쓰는 복음이라든지, 그 다음 디카요순의 의라든지, 그 다음 평화, 에레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 등등은 이미 로마 제국이 다 활용하고 있던 하나의 뭐냐면 이념들이고 또 제도들이죠. 그것을 교회가 이것을 완전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에 도입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죠. 맞짱 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계자씨와 같이 느릇과 같이 그 세계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 17장에 얘들은 천하, 올그돔에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천하를 전복시키는 자입니다. 전복시키는 자입니다. 주의 나라는 확실히 이 세상에 것이지만 이 세상에 비롯된 나라, 기원 자체가 이 세상을 위한 나라이지 이 세상에 연루된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곳, 위,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가 이렇게 나지 않으면 from above, 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티에스틴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프롤로그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그 알레테이아, 이거는 모든 그리고 로망 사이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이 본래 신들의 세계에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인간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신들의 세계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 레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문열의 레떼의 영가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신들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냐, 신들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헬라의 아니면 다른 종교의 모든 구원론은 인간에게서 신들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레떼를 거꾸로 하게 되면, 레떼를 거꾸로 하면 바로 알레떼야 되는 것입니다. 아 되고 레떼.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가 만약 이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노시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지식이죠, 지식. 여기서 바로 영지주의라는 게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만이 아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법,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신들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다,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로고스, 신들의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이 헬라의 구원가를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진리가. 세 번째 질문은 이도호 안스로포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단어 자체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빌라도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진정한 인간이 누구인지, 아담이 누구인지, 진정한 아담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진정한 인간이 왜 피조되었고 무슨 일을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을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아담으로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자기가 알았겠어요? 몰랐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정한 인간이 봐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요한의 서원을 갖다가 우리 창조해 보면 예수를 진정한 인간, 창조주의 궁극적인 형상으로 그렇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게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authority,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도 위로부터죠.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위로부터 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 위로부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이 땅에 통치자들은 자기 자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쁜 통치자들 많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어카운트, 자기의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카운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이끌고 또 공중적인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카운트 됩니다. 헤아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너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를 내게 이 대제사장들 비롯한 유대 지도부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 사실 빌라도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이죠.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최종 책임자가 되고, 또 아울러서 늘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그 참 기도에, 신앙 고백에 아주 그냥 부정적인 그런 이름으로 늘 거명되는. 그러나 이 빌라도보다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십자가 체험 장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비교할 때 구련의 시몬도 없고 구경꾼의 조롱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외침도 없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한낮의 어둠도 없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겨지는 장면도 없습니다. 백부장이 환호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부 사항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옷을 위해 제비를 뽑는 군인들, 예수님의 제거된 포도주 식초 등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더 많은 초점을 더 추가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삼중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것이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의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시편 22편, 이것을 엘렐리 라와 사박단이, 공간복음 22편 1절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은 18절을 인용하시죠. 69편 21절, 출애굽기 민수기 스가랴서를 인용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와 그의 어머니 사이 대화, 양편에 있던 도적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 6월절 이제 절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될 경우에는 죽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봅니다. 로마 군이 창으로 예수의 몸통을 찔러서 물과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죽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최후에 하신 말씀이 테테 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이제 끝났다. 창조 이야기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 창조가 끝났다, 마치시고, 일순날에 이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예수님은 승육신이 나신 하나님 아들 또 동일하게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동일한 일을 하신다.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세 가지, 창세기를 새롭게 선다, 출애굽기를 새롭게 선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내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가 참말을 하는 줄 알고 또 너를 믿고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느니라. 성경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상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는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일찍 예수 방문했던 니고데모에서 장사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의 부활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로 시작합니다. 이게 주일이라는 것이죠. 주일.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19절 반복합니다.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게 되면 마지막 날이죠. 안식일이. 다시 일이, 이게 8일째입니다. 8일째. 7일이 아니라 7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새 창조를. 그래서 여기 8일이라는 게 팔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할례가 8일 만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초막절은 6월절 7 더하기 오순절 하루 8일입니다. 7 더하기 8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이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창조 세계를 반대하는 흑암의 세력이 가장 악한 일을 행하고 전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복신, 새로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그 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위임합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식에 오시는 새로운 성전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 앞에 은혜가,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인 동시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보유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이며 그 죄가 그 안에 묵으면 죽음을 가져올 것임을 세상에 경고해야 됩니다.
교회 선교 모델과 근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행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저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진리를 증거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신적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 그의 공동체를 세운 일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연합과 사랑의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양들을 예수님의 양우리 안으로 데리기 위해서 파송돼요. 21장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과 아들이 새로 설립된 공동체를 세상을 보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21장은 그와 같이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도마에 의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데, 도마는 아주 그냥 시무룩하고 완고한, 굉장히 시니컬하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낫다. 11장에 그와 같이 할 정도로 예수님이 죽은 것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14장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을 끌어내지만은 그걸 불평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 그날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하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이런 참 탁월한, 나중에 뭐 2세기 3세기 후반부에 가서 1세기 후반부에 갔어야 아주 완성될 수 있는 기독적인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도마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수용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모노데이즘, 유일신론을 신봉하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주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에도나이죠. 에도나이. 엘로힘,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부여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와 같이 도발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신앙을, 여기서 아마 영지주의라는 게 도마복음서 같은 것이 생긴 것이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차원의 그런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이런 신앙 고백을 끌어낸 도마를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 보고, 뭐 도마복음, 또 유다의 복음, 이와 같이 아주 성경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도마, 여기에 복음서를 붙여가지고 영지주의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영지주의는 일상적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거는 계시와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영지주의를 추구한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내가 얻었다. 기도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뭐 환상을 통해 얻었다는 것은요, 이미 드러난 계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죠. 정반대 행동이죠. 아무튼 도마는 이와 같은 인상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결론에서 작업하는데 예수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표적들은 독자와 청중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를 믿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계속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게 20장 32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라며, 여기에 피스테오테 여기 이거는 현재죠. 이거는 부정가급입니다. 이걸 취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표적들을 쭉 보고 따라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이것을 기록한 것은 피스테오 세테로 하게 되면 이미 믿었던 믿음을 확증하게 한 것이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본상의 증거들은 아주 팽팽합니다. 아주 주요 사본. 그래서 두 개를 다 표시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한 개를 굳이 한 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가 합법적인 메시아작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동시에 그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는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신적 대리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예수 이야기는 단순히 추상적인 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이 아니고 이끌어내야 될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인간 존재의 육신이 되어 이들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일을 행하셨답니다. 처음 믿음인지 아닌지 불확실합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반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사를 찾았으니 곧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바로 그거 일치하는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해서 그에 대해서 할 말을 찾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소망,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 소망이 그와 그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고 급진적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보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귀환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구현하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이 모든 예언들이 그것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구성합니다. 이 신앙은 신자가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하고 그 다음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